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를 함께 하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리는 거고, 또 그것이 영적 예배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해서 역사하는 실제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7가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걸 인식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뭐예요? 우리 몸에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 맞아요. 성령님 보내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결국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님이 좌정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결국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오늘 6페이지부터 나누는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일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 삶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뭘로 살아가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삶을 산다, 그 말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 그러면 내 몸을 드리는데, 성령의 일에 드린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살려면,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아주 필연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동행하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행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결론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론이에요. 그걸 다시 말해 오늘 뭐라고 같이 나누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몸을 드리는 걸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몸을 그 인도하시는데 드리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영생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내 몸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몸을 드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말해요. 그건 사망이에요.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게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삶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든 또 헌신의 씨앗을 뿌리든 아니면 재물의 씨앗을 뿌리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은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공부하지도 않고 수고의 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시험 볼 때 생각나게 하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게.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착각을 했었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가서 찬송 부리고 막 저녁마다 고3 때 목사님이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기도했어. 그러면 시험 잘 볼 줄 알았어. 웬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뭐 하는 거래요? 속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법칙,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래요? 업신여기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업신여김, 사람들이 업신여긴다고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우리가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두 가지 심는 것에 대해 말해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육체를 위해서 심거나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거나 두 가지래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 몸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 그 말은 내 안에 막 육체적인 정욕들이나 육체적인 어떤 생각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막 나를 부추길 때 거기에 내 몸을 드려버려, 순종해버려요. 거기에 내 몸을 드려요.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질 죄의 열매만 거두게 돼요. 그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린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일에 내 몸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돼서 영생을 거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거두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성물과 또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내 몸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받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혹은 성령을 위해 심을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시는 뜻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에 내 몸으로 드림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살아내야 돼요. 그 심는 거니까. 여러분 농사일 때 심는 게 쉽지 않아요. 수고하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신 일에 내가 성령이 인도하신 데 따라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에 따라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그래야 심는 거예요. 영생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길,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심는 것,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짐승을 잡든지 나를 죽여서 죽일 수 없으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고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좀 나와요. 그리고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몸을 드리는 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몸을 드리는 건 바로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드린다 그 말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의 병기로 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됐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교제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네 몸을 드려서 의의 병기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하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또 육체의 종이 또 넘어갈 때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 점점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에 내 몸을 드리는 일이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걸 말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고 하면 성령이 주신 생각대로,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주신 뜻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비전을 따라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의의 병기를 드리는 것이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영적 예배예요. 그게 요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책 넘겨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제적 삶을 살려면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실제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첫 번째 1. 자, 우리 친구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왜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제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면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님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마음을 깨끗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 마음을 깨끗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 돼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전에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명을 어기는 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누구를 도둑질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방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관계적인 죄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한다든지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다른 성도를 내가 인상을 팍써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실족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다 관계적인,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뒤에서 흉보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욕하는 거,
그 사람 비하는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 삶을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식할 때는요 사인이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해져요. 답답하고 또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어요. 내 성령님께서 인도했는데 성령 근심케 하면 마음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혹시 내 마음이 어떤 죄가 있는지 그런 철저하게 살펴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은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방탕, 간음, 그리고 도둑질 등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인식하는 죄들뿐 아니라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후욕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등 관계의 죄들까지 모두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때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이 안 돼요. 실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 광명시 지금까지 그때 80년 89년도 88 올림픽에서 때였으니까 꽤 됐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령들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순종하셔야 돼. 네, 전화를 걸어서 했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제가 용서를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했더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야. 그 말에 그때 목사님 뭐 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일.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죽기 전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네,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가 100달러는 비유 보세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여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시작.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요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소소한 일에 여러분 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준 말씀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거의 못 들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 생활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또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 작은 일에도 그분 안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고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잘 분별해서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했으면 두 번째
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령에 나타나도록,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더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게 참 모든 면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역 모든 면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만 선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저는 데살로니가 강의할 때, 옛날에 강의할 때 그 말씀이 확 들어, 아주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성령과 함께 그 말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확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말 할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절대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시찰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어제 전화해가지고 점심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정수산장 그 한식집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사준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시찰회 했잖아요. 시찰에서 시찰장님께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설교.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는 게 없으니까. 향산교회는 부흥하게 된대요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그렇게 또 봐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게 우리가 모든 사회, 우리가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고 내 말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에 대해 항상 갈급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갈급해야 돼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 예수님 하는 거 보세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뭘 구하라는 소리예요? 성경 전체로 볼 때 뭘 구하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도록 한 성령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라 그 말이잖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시편에 강조해, 시편과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자, 거기 8페이지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갈급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할 것을 말씀한 것이 팔복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삶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수가 넘쳐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소생하잖아요. 그 물이 성령의 생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항상 성경 보세요. 성령을 뭘로 많이 비유해요? 물로 비유 많이 해요. 물로 많이 비유해. 이게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생수를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소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부터 나온 우리가 성령으로 늘 사모해서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면 내가 닿는 곳에 다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과 교제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성령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항상 성령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항상 인식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우리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세요.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 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 보세요. 또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 않아요.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갈급함은 잘못하면 우리의 파괴적인 지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잘 볼 수 있고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식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됩니다.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길에 가장 자세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9페이지. 자,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이 수시로 항상 성령께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 우리 영이 우리 영이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산 데 있어서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의 영이 그분께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저 설명 듣고 보세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한다 그 말은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담해 주고 있어요. 이제 2주 전에 서울에 있는 공항 성산교회인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된 부부가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려고 왔는데 이제 sen자부에서 막 붙으니까 와서 저한테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목사님 아직 저는 교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 올 걸 보고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분은요 강하게 붙잡고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잘 권면하고 정착하게 하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면 다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맞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하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니던 교회에서 인사하고 그 다음 주 3월 둘째부터 우리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을 의식한다 그 말은 내가 상담을 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이분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요? 늘 구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아이들과 가르치면서 상담할 때 제가 같으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도 내가 목장에서 나눌 때에도 성령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또 누구 형제와 자매와 교제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 권면할까요? 신방 갈 때도 주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늘 마음으로 성령님께 물어요. 늘 그렇게 항상 성령을 인식하라고요.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묻고 그래야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 상담의 이해를 듣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도와 예배 등 다른 면에서도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한 경건 훈련이 필요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께 그렇게 늘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열어놓는 자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요? 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 상황 가운데 판단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 이제 도로 신호 우리 박영 장로님이 문서를 잘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 신호등 만든 지를 올려서 경찰서도 만들고 지금 3일째 또 그 도로 공단 도로 뭐 무슨 공단이죠? 그 공단에서 나와서 했어요. 신호등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미 설계를 받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냥 그 점잖게 얘기하지 않고 막 격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도 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중재 역할을 할 때도 그래서 공무원하고 경찰들은 내가 이해해 주세요. 이분들이 너무 그 시급했어요. 여기 갑자기 길 다 막고 저까지 걸어가서 돌아가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뭔지 최선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 공단에서 오면 거의 다 해주는 거래. 그래서 이제 심사가 들어갔어요. 심사가 들어가서 이제 경찰서하고 공무원이 결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그때 이제 신호는 200m 떨어지니까 여기는 안 되고 저쪽 중간에 거기 빵샘인데 그쪽에서 신호등 놓으면 어떻겠냐 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모든 걸 할 때도 항상 그 가운데 내가 말할 때도 그냥 감정대로 격하게 내 말대로 안 들은다고 누구와 대화하는데 회의할 때도 막 격하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 말을 구하고 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음성을 듣는 최고의 질문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묻는 거예요. 늘 그 훈련하셔야 돼.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늘 그렇게.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께 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수시로 성령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잘 묻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역대하 10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결론내요. 시작.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자, 보세요. 다윗은 늘 무슨 일든지 왕이 됐을 때 늘 뭐예요? 주님께 뭐예요? 물어요. 물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뭐예요? 다 이겨요. 성령의 역사에 다 이겨요. 근데 사울은 뭘 하든지 묻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 역사했대요? 성경에 악신이 역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늘 성령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이 다 일하시는 시대예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이제 2페이지뿐이 안 남았어. 자, 반면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또 그분께 전혀 묻지 않아요. 그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저 목사님이 그 대청도 신부 있죠? 그분의 아버지예요. 그 예배학의 대가예요. 그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책에 나오는, 자, 읽겠습니다. 성령 시작. 성령님을 구석에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할 뭐다? 이다. 이렇게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석에 몰아넣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분의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도 그분을 다 꺼버려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나 삶을 산다는 게 이건 이단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래, 후안 카울로스 있죠? 제자입니까라는 책,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쓴 이 후안 카울로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6일 시작. 6일 동안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분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캠퍼스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서 어디든지 이제 계약하잖아. 어디서든지 계약할 때 성령님, 제가 이제 새로운 학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 만나는데, 새로운 학기 시간을 내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또 잘 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또 학업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실제로 5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것에 산제물로 드리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 거고, 의의 병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게 참 최고 영적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네 몸을 드리는 삶이,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의 모든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빼야 돼. 두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성령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젊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인도에 이끌어가도록. 근데 자기가 감동을 주려고 그래. 자기가 어떤 성도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그 분위기를 자기 말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말이 많아져. 그럼 성령의 운행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경배할 때 인도자 모든 찬양팀들은 성령이 이 예배, 이 찬양을 이끌어가도록 맡겨야 돼요. 성령이 주도해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와서 기도로 인도해 준비해야 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맡겨. 모든 분이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제가 감동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요, 목소리만 커져. 어떻게든지 막 내 한 말에 내가 내 힘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그러면요 역효과만 나타나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해야 돼요. 당연히 분별을 전제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에 앞서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지만 동시에 올바른 분별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작정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 가도 그걸 반드시 분별해 봐야 돼요. 정확하게. 특히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 큰 헌신을 하게 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아니면 내 감정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밑에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다음 전 마지막 때 넘겨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다음 장 마지막 장 오면 치유 사역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거기 굵은 것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성령께서 임하신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처음에는 거의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한 결과를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확정된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감정도 없고 찬양할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박수 칠 마음도 없고 일어날 마음도 없어. 근데 주님이 찬양하라니까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복음 전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말한다고 될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야. 믿음으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이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순종할 때 더 큰 계시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령께 순복하고 자신의 삶을 성령께 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해 주시고 주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임재하신다는 거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고 뭘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인도한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같이 나눌 것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